오늘 기쁨의 50일 주간을 우리가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주를 지내고 있고 이제 넷째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기쁨의 50일은 말 그대로 기쁨이 있는 주간을 말합니다. 그렇죠? 기쁨의 50일, 기쁨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기쁨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주간 성서 전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오늘도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시록 본문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기쁨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런데 성서 전가는 기쁨의 50일 주간인데 계시록 본문을 집중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본문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본문이구나. 기쁨을 묵상하도록 하는 본문이구나 라는 거고요.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기쁨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기쁨의 50일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될지 라는 것을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받게 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 6장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6장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셨으면 아마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7 봉인이 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다가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봉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씩 해제할 때마다 세상에는 재앙과 혼란이 임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혼란과 이런 내용이에요. 봉인을 뗀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과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는 봉인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말도 종류가 좀 달라졌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 그 봉인을 뗄 때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을 탄 사람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보였고,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봉인을 뗐을 때 흰 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면류관을 받아서 들고 있고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그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는 사단이라고 하기에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게 달려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자를 한번 보세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봉인을 뗄 때 이제 검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흉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예 창백한 말이에요. 말 자체도 창백한데 드디어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에요. death,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도 천사 같지만 빛의 천사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인 것입니다. 이 봉인을 뗄 때마다 환란과 심판이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과 심판 앞에서 세상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세상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알겠는데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봉인을 뗐더니 사단이 막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사단의 일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학과 그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러나 성경은 오늘 내용을 쭉 볼 때 분명히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이 사단이 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봉인을 떼고 거기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단에게 권한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이 도처에 퍼져나가요.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악이 악을 서로 공격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자로 인해서 망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죽이며 세상의 4분의 1이 그 가운데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 세상과 자연들을 많이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재난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재앙과 같은 수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 팽배해지는 것이죠. 횡행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고 세계의 기도 정보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인데 잘 모르고 있었던 나라인데 지금도 여전히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포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뿐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은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자기의 그냥 하고자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게다가 자기 편이라고 보호하지도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악이 만연한 것이 그냥 목적일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사단 앞에 모든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 자신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도 흰말을 타고 오는 왕관을 쓰고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위해 달려나가는 그 사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는 사라지고 서로 헐뜯고 죽일 뿐인 것. 그런 세상에 사단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행하도록 허용되었을 때의 모습인 거죠. 지금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원수는 파괴를 일삼는 데 분주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의 파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나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우선 지금 이렇게 파괴를 일삼고 있는 사단이 허용된 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사실은 더더욱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부류일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그 위험을 고스란히 받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궁핍과 불안을 겪게 될 일이 더 큽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그러면 심판의 대상도 아닌 성도들이 이런 심판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사단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심판을 이뤄가는 것인데 그 심판의 고통을 받을 대상도 아닌 우리가 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연단시키셔서 그들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강해지고 이들의 믿음은 더욱 순결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진짜만 남죠.
내 안에서도 진짜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도 깨끗해지고 성도들도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순결해집니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은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심판은 아니지만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의 시간을 잘 견뎌 나가면서 우리는 연단된다는 것이죠. 이걸요, 우리는 이번 주 지난주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거의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없애고자, 때로는 동화시키고자 압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결과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세워졌죠. 박해의 시간, 정말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거든요. 진짜 믿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정말로 부를 수 있고 그거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죠? 박해를 통해서 연단받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탄탄하게 순결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타락을 했어도 교회에 순전한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하거나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단련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런 순전한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기반을 닦아요? 연단과 박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박해의 시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 닥치면 그건 우리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혹 하나님이 사단에게 힘없이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악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렇게 심판받도록 하시는 시간이며, 사단이 득세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환난이 있을 때 그냥 잘 견뎌라 라고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박해와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여기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따라서 표현하자면 주의 식탁에 초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계시록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다 찍기 전에는 땅이든지 바다든지 나무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 인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증하고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찍힌 자들은 내가 보장하겠다. 이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나의 것,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반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익숙한 표현이에요. 양을 기르고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양이 자신의 양인 것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표시는 양에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머리에다가 아니면 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나중엔 이걸 도장으로 찍죠. 이 표시는요, 소유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양을 잘 돌보겠다. 내 양이니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이 표시를 한
내가 표시한 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죠.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표시가 머리에 있다는 것.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보호한다는 것이고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성도들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와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걸 그대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몸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악을 행하고 파괴와 환난을 조장할 때 성도들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히려 성도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똑같았어요. 단지 교회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독재로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황제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체 나라를 휘어잡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는 더 큰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 성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힌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파괴가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 성도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 순교하고 죽을지언정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에게는, 순교하지 않은 자에게는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교적 삶을 사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그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의 주제에 맞춰서 말을 하자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며 이 시간을 잘 견디어 인내하라라고 격려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서전과 본문을 보면 에스겔서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본문이 있고요. 또 찬송시가 있어요. 시편인데 시편이 몇 편이에요?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성서전과 본문에 시편 23편이 왜 있을까? 계시록 말씀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풀고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마에 지금 도장이 있는 성도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도장이 찍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내 평생에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에 나타나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찍힌 도장을 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언제 그 노래를 해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줬다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손해를 경험하고 죽는 것 같은 길로 갈 때 그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은 이렇게 시편 23편과 같이 노래를 하며 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로 그 가슴에, 그 이마에, 손목에 하나님 당신께서 새겨주신 이름, 피값으로 새겨진 그 이름들이, 표들이 그 위에 있어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며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험들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환난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저에게 연단의 기간이며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나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